다 찾으셨죠? 그러면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 아멘. 아멘. 참 이 성스러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발걸음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포기하고 또 힘든 걸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요. 힘내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령의 인재 가운데 있음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힘과 소망과 그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현장에서 할 말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위기를 이길 지혜를 얻습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시험 중에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함이 복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었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오늘 전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곳에서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길로 걸어갑니다. 길가 라못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아합이 이제 길라 라못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먼저 아합이 싸움을 건 것이었거든요. 잠깐 이제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이전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아합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승리를 2번 합니다. 근데 2번 했는데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아람 왕 베나닷 왕을 살려주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아람국은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와 이 동맹군이 큰 전투를 벌입니다. 사진 하나 그림 하나 보니까 여기서 보면 파란 것은 아수르고 나머지는 동맹군들입니다. 저기 보면 저기가 카르카르라는 곳인데 카르카르라고 하는데 거기서 큰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서 아수르를 크게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잠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라는 큰 적이 이제 물러가자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딴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람이 두 번째 전투, 2차 큰 전쟁에서 패한 뒤에 약속했던 땅의 반환을 지키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데다가 또 아합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자 같이 힘을 합해서 아람을 쳐들어가자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과 유다 군대가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진격하게 됐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길르앗 라못이죠. 저기 위에는 산이 있죠. 산이 길르앗 라못이고요. 예, 지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제일 가까운 라못 길르앗이라고 써있는 데 있죠. 여기로 진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을 보면 이제 진격하게 되는데 싸움을 하기 전에 아합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면 30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그다음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 왕의 말이 참 이상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자기는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으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저는 여호사밧 왕이 자기 대신 죽기를 바라는 악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아람군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선지자의 예언이 불안했던 그는 자신은 변장하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게 하여 자기 대신 표적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 성경은 아람 쪽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이냐? 간단합니다. 병거의 지휘관 32명은 아벡의 전투, 즉 두 번째 전투죠. 큰 전투 있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싸운 전투 있죠. 그 전투에서 패한 뒤에 세운 전투 지휘관들인데 이들 얼마나 전쟁을 잘하겠습니까? 이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는데 그 임무는 오직 이스라엘과 아합 왕만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놈들 다 필요 없다. 아합 왕만 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반드시 아합을 죽이겠다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쟁은 상당히 치열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아람이 이번에는 마음 먹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람 땅인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군과 유다군이 공격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아람이 유리하죠. 공격하는 사람보다 방어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리한 지형들도 미리 아람이 다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유리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아람 왕의 명령, 아합 왕을 찾아내어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 정예군이 왕복을 입은 사람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엘을 통해 아합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참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동안 승리에 대한 자만심, 교만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갈 때 상황을 보면 아합의 지인은 경고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과 결혼하여 당대 해상 강국이었던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었고 남으로는 유다와 동맹을 맺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 미가야가 말렸습니다. 그러나 고집을 꺾고 공격합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악한 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로 아합을 이끌어갑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듣고 아합은 한때 두려워하고 베옷을 입고 걸음도 천천히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듯 했던 아합이 참된 선지자의 말을 외면합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말만 들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는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베나다, 내가 2번이나 이겼고 아수르와 전쟁에서도 내가 더 나은 능력을 보여주었어. 이전에 유다와 연합하여 공격하면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물론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으라 하고 자신은 갑옷을 입고 비교적 안전한 전차에서 맹렬히 싸웠다는 것을 보아서 그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다가옵니다. 시편 1편에 심판받을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종하여 심판을 피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아방은 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병도 아니고 안전한 전차에서 갑옷도 잘 차려입고 축진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갑옷 대신에 왕복을 입었죠. 왕복이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천이잖아요. 그렇죠. 천이니까 화살 한번 나가오면 그냥 맞으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합은 아주 갑옷을 단단히 입어서 어떤 화살이 와도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 전투에 임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화살을 날리십니다. 34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사람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병사, 한 사람이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활을 당겨서 맞췄는데 갑옷의 솔기 어디니까 갑옷에 이렇게 흉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흉갑이 있고 이렇게 옆에 있는 배를 또 보호하는 데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실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에 이런 부분을 갑옷의 솔기라고 말합니다. 이 솔기에 화살이 탁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어떤 피가 흐르기 시작. 갑옷의 솔기 가장 약한 부분이 거기를 우연히 쏜 화살로 탁 맞춰서 탁 하는데 여기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왕은 그 병거 모는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아니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이렇게 재촉합니다. 그러나 전장을 빠져나가고 싶어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 35절을 보시면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이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다. 전쟁터를 빠져나가고 싶은데 너무 싸움이 맹렬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혈을 막을 수 없었고 아람 왕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 36절을 보시면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으려되 각기 성부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합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군사들이 돌아가자 했고 이렇게 전투가 마무리되었음을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화살은 어떤 화살일까요? 우연히 쏜 화살이었습니다. 누가 아합을 겨냥하고 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급하다 보면 막 쏘지 않습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쏜 화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아합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아합은 겨냥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어느 이름 없는 병사의 손에 죽어야 했습니다. 악인들의 최후를 보면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악인 중에 한 명이 정말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참으로 우연하게 찾아왔습니다. 사사기 9장 52절 53절을 보시면요. 이런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를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였더니 그때요. 53절 한 여인이 맷돌 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진행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만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간직하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일함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일하니까 일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성령이 감동되어서 미리 말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연히 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휴대폰 하나를 보더라도 얼마나 정교합니까? 정말 정교하죠. 그런데 휴대폰보다 인간은 얼마나 더 정교합니까? 여러분, 여기 뇌에 저 뉴런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까? 신경을 연결하는 조그만 부품인 뉴런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시체를 가지고 직접 한번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860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 뇌 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신묘막측 정말 놀랍게 만드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섭리 가운데 놀랍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합은 우연히 쏜 화살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건 세상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와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대박이란 말이죠.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거두는 대박 좋아합니다. 행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행복하게 살기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럼 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 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송경민의 행복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32절을 보시면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는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아멘. 생각대로 여호사밧 왕이 아합 대신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 왕을 보고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시 전투 상황을 살짝 이해하면 좋은데요. 요새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앞에 전차 부대와 또 보병 부대가 싸우고 있겠죠. 아합은 이 앞에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디 있을까요? 저 후방에 예비 부대. 그러니까 전방의 부대가 좀 약했을 때 투입할 예비 부대와 함께 왕복을 입고 후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특공대를 조직해서 아합 왕을 죽여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전투 중에 저 후방에 있는 여호사밧으로 병거를 몰고 돌진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최정예 전차 부대가 그저 예비 부대, 우리나라 어떤 예비군들은 어떠합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저렇게 해서 나라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비 부대로 이렇게 있는데 그 부대를 쳐들어갔으니 얼마나 놀랍고 힘들겠습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은 너무도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사돈인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속아서 갑옷 대신 왕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합이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이 위험할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고 베나다드 왕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합은 교활하게 사돈인 여호사밧 왕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 베나다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길앗 라못을 빼앗으러 가는 길인데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합은 이랬겠죠. 뭐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사밧 왕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람 군대의 특공대에 죽을 뻔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섬기던 여호사밧 왕은 소리를 지르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는 건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와줄 것을 간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33절을 보시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들이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아님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십니까? 사람을,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려니 하고 있는 건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경을 살펴보면 인생에서 많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악한 자와 교제하여 함정에 빠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음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절박한 사정을 아뢰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저도 참 하루 중에 제일 기쁜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가 참 기쁘고 좋은 시간입니다. 막 어떨 때는 막 3시간도 막 할 때도 있고 너무 교제가 깊을 때는 막 이제 뭐 요즘엔 좀 바빠서 조금 덜한데 시간이 좀 있을 때는 막 4시간까지도 막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왜 좋을까요? 하나님 기도하는 게 왜 좋을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러지 않으시라 생각하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 편하게 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우리 눈에 안 보이시니 설마 우리를 보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않으시고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스마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성경에서 큰 악을 행하였던 아합도 하나님을 따를 때는 승리하고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더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상황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참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세상 살이가 쉽지 않은지 아시죠?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이시며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해볼게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항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뽐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서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수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의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의인의 길입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한 길은 죽음의 길이고 한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사밧의 기술을 택한다면 우리는 삶의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충만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심판받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아버지 심판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여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고 고백하고 돌이키오니 주여 우리가 심판을 피할수록 주여 붙들어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늘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힘쓰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